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건강치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주 병으로 아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환난과 시험이 막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안 좋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에 처해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복받을 일을 함으로, 복받을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돼서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기는데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얼마 후에 보면은 모두가 다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졸리우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휴대폰도 다 꺼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밤 내가 기어코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나타나셨는데 새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맞은편 그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 보지 못하던 나그네를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냥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2절에 보니까 영접을 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내 주여,
이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태도예요.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석기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러고 가축대에 가서 그냥 기름지고 좋은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라고 하니까 그냥 떡과 그냥 이 고기 요리하고 가져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을 잘 했어요. 그런데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그네 대접을 잘하다가 천사 대접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해서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90세가 되도록 애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 낳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년 1년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축복,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에게 요청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 줬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세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은 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면 내가 대접 잘할 거고 나를 만나면 용돈이라도 차비라도 얼마라도 줄 거고. 아멘? 이것이 이렇게 복받을 일을 함으로써 그 기회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예화를 과거에 들으셨죠?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이제 주인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구점 앞에 이렇게 처마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이제 비를 피하려고 자꾸 그 앞에서 이제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가구점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고 친절한지 빨리 달려나가지고 그 할머니 보고 아이고 좀 들어와서 계시라고 들어와 계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내 차가 이제 올 텐데 내가 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다가 차가 오면 나가라고.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잘 그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냥 리무진 차가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차를 타고 이제 떠나니까 안녕히 가시라니까 그 할머니가 고맙다 그러고 친절 베풀어서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집 앞에서 서성대는 할머니에게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유명한 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가구점과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책상과 의자와 그 필요한 거를 이 가구점에서 다 이제 구입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 가구점이 그날 후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부유하신 분 계십니까? 넉넉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유할 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복받을 일을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 복받을 일을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욥기 29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부유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귀가 들은즉 욥이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알고 보니까 이 욥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이 심어놓은 이런 복받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 아멘. 여러분 부유할 때, 돈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돈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는데 그냥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쌓아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곡간을 크게 짓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잔뜩 쌓아놨어요.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라고 안 죽나요? 자다가도 심장마비로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드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쌓아놓은 그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리니. 그러면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서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면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고 재물 쌓아놓는 데만 정신없으면 어리석은 인간 되는 거예요. 아멘. 복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있을 때 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아멘.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그냥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한 거지, 헌데투성이로 그냥 온몸이 지저분한 이 거지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러나 거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줄만 알았지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는 집 앞에 있는 이 거지 하나 돌볼 줄도 모르는 그런 매정한 인간.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뭐라 그래요.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여기 떨어뜨려달라고.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는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면 기회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복 받을 일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서 물질이 있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을 때도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축복을 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 같죠? 그러나 그들이 왜 사도가 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돼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고 얼마나 영광 중에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무조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 세 번째로 이삭은요, 흉년 들었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흉년 들었을 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보면은 이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나타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거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거부가 됐다죠. 거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이삭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흉년 든 해에도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버렸어. 여러분, 흉년 들었을 때를 절망하지 마세요.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나라가 위태로워요.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막 두렵고 떨릴 때에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 아멘.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냥 막 금식기도 시키면서 그냥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막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복병을 두어가지고 이 복병이 일어나니까 암몬과 모압 백성이 이 마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막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죽이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살아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가 가지고 온 곡식과 옷과 무기와 재물이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은지 옮기는데 사흘 걸렸대요. 옮기는데 사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그걸 다 거두어들이고 그 네 번째 날에는 부랴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면 온 가족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폐결핵 말기에 있는 아주 다 죽어가는 목사님이었어요. 마산 요양소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결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병동에 입원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고 그냥 아주 그냥 중병 환자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믿음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은 그 마지막 때를 그 병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주님 앞에 이제 곧 갈 걸 생각하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3개월을 하나님 마음 감독시키는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 난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막 섬기는데 이상하게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2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태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장수를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로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렇게 중병에 걸렸을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물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 오늘 죽을 먹었지만은 내일은 죽도 먹을 것이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 물질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물질의 어려움 날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꺼달라 꺼달라 갚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빚만 늘리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그냥 어려움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하다가 보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 문제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막 체험적인 믿음이 생기고.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또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잘 들으세요. 물질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해결하면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그냥 딱 입력을 시켜 넣으세요.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물질 문제는 물론이고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문제가 축복받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은혜 많이 받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 자체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축복의 기회로 그걸 삼는 방법,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목적을 잘 가지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을 그저 돈 버는 데 두지 말고 그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구원해 볼까? 전도할 기회를 삼아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축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병원 의사로 있는 어느 지사님이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 병원을 돈 버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찾아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의 기회로 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환자만 오면
전도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서비스를 잘해주고 그냥 설명도 잘해주고 약도 그냥 좋은 약을 그렇게 써가지고 환자들을 아주 기쁘게 해준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 환자를 아주 기쁘게 해주고 아주 잘 섬긴 다음에 이 환자가 너무너무 그냥 좋아할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이러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목사님 계시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반응이 좋으면 그 환자 카드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집중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교회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전도 목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전도 목적으로 정성을 다하고 전도 목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은 친절하다, 이 병원은 제일 좋은 약을 쓴다,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으로 환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만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병원을 통해서 크게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기회가 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공근목으로 있을 때 그 1월산에서 이제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전장병 이제 합동 세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정감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 목사 이제 1년 후에는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군정감이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내주겠대요. 그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초랑교회의 정태성 장로님이 전군 신자와 후원의 회장님이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과 손잡고 군복음화도 하고 부산에 간 김에 부산 복음화도 하고 이 나라 복음화를 하면 좋겠다. 저는 평생의 꿈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 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군복음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복음화할까?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부산을 딱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의 목적을 두고 선택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 전장병을 다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영록 교회를 또한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기회로 삼는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고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항상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반대로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저는 그냥 막 집중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난 그대로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 당시에 결정한 것이 두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축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축복받을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의 신천 로타리 근처에 있는 이화대학교 입구에 있는 신현교회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로 부임을 할 때 저는 아주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임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를 아마 잘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사택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일로 이사 오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전임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날 좀 왔다 가래요, 교회를. 그래서 저는 저 동대문 밖에 저 신설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신천까지 가려면 그때는 뭐 버스 사정이 안 좋아서 한참 걸려야 되는데 그냥 토요일 날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이거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냐 그랬더니 장로님들 가운데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전임전도사는 안 되고 교육전도사로 쓰기로 했다고. 전임전도사는요 그 당시에 보통 교육전도사들 2,000원, 3,000원 많이 받아야 5,000원 받을 때 전임전도사는 한 25,000원 받고 사택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갑자기 5,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택도 안 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 다 해놨는데 사택까지 다 보여줬는데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례를 안 줘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나는 그냥 황소같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게 내 소원이니까 일만 많이 맡겨달라고. 일만 많이 좀 맡겨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괜찮아. 교육전도사로 부임해도 괜찮다. 섭섭하지만은 그런 섭섭한 마음 조금도 안 가졌어요. 나는 그저 주의 일을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니까 일만 많이 시켜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입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냥 제 그 말을 듣더니 그냥 활짝 웃으시는데 입이 얼마나 큰지 그냥 입이 찢어지면서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만족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부임을 하는데요.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는 거예요. 사택도 안 줘요. 그 교회가 3,000원씩 전도사님 월급 주다가 5,000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전에 18,000원인가 만 거죠. 그렇게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5,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사례비에 대해서 상관없다. 나를 필요로 하면 난 어디든지 가서 일하는데 나는 오직 황소같이 그냥 충성하며 일을 많이 하는 게 내 소원이니까 일만 많이 맡겨달라. 이 믿음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교육전도사지만은 부임하자마자 그냥 아예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전임전도사 이상이죠, 그냥. 그냥 새벽 예배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그냥 학생들 집에 신방을 하질 않나, 그냥 철학 기도를 하질 않나. 그냥 교회 일을 내가 알아서 그냥 막 하는 거야, 알아서. 목사님이 특별히 사례비도 따로 안 주면서도 또 부흥회 하래, 나보고. 그때 특별히 사례비 안 주더라고요. 부흥회 사례비. 부흥회 하래, 나보고 부흥회. 얼마나 일을 시키시는지.
그래서 저는 황소같이 일을 했어요. 황소같이. 너무너무 나는 주일하는 게 기쁘고 좋아가지고 3개월 딱 되니까요. 글쎄 한 60여 명 모이던 학생들이 200명 돌파를 했는데요.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저는 전임 전도사로 그래가지고 24,000원인가 5,000원인가 사례비를 올려주고 사택도 주고 3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은 5,000원씩 받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 잘 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사례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황소같이 주의 일하는 게 내 소원이니까 일만 많이 맡겨주세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냥 충성을 그냥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 있다간 여전도에서 또 부흥회 해달래. 학생 부흥회 했는데 여전도에 부흥회 해달래. 신학교 갓 나온 전도사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 3년 정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얼마나 대신반까지 내가 했다니까. 대신반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목회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한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은 3년 동안 저한테 설교 주일날 본문 제목 그것만 써준 것밖에 한 거 없어요. 주보도 제가 만들고 1년 사업계획도 내가 세우고 신방계획도 내가 세우고 그냥 교회 살림 다 했어요. 3년 동안 다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보고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보고하지 말래. 알아서 하래. 그래서 보고 한 번도 난 못했어요. 내 마음껏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그 사람을 그때 또 만나게 해 주셔요. 그 보배로운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요. 그 보너스라, 보너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그때 삐져가지고 떠났으면 이 사람 못 만났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을 또 짓는다든지 이렇게 건축할 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관심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혼자서 마음속에 작정을 하세요. 아버지, 내가 적어도 얼마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발설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저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헌금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수영로교회 개척을 해오면서 이렇게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땅을 사든지 예배당을 짓든지 교육관을 짓든지 헌금 작정을 시킨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각자가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그저 자원해서 헌금할 기회를 줬지. 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니까 헌금 작정해 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은요, 그 교회에서 성전 짓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은 이 장로님 보고 좀 나머지 다 지어달라는 거예요, 글쎄. 돈도 없는데. 그런데,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짓겠다고 결정을 딱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짓겠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고 무조건 실천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냥 그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조그만 인쇄기 하나 가지고 인쇄해서 돈을 벌던 이분이 그냥 공장을 만들고 그냥 칼라 인쇄기를 들여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큰 회사의 모든 인쇄물 다 맡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성전 짓는 동안에 축복받아 부자가 돼버렸어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장로님 집도 그냥 2층 양옥집으로 크게 그냥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3번 이상 성전을 그렇게 지어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지 제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성전 지을 기회가 오면 축복받을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스스로 작정을 하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은 내가 담당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아버지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